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과 그 환경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고 또 그에 따른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달라지죠. 원통형을 우리가 이렇게 컵을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면으로 바라보면 네모로 보이겠지만 위에서 평면도로 위에서 바라보면 동그란 원으로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 일들도, 산물들도 보는 방향과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켜주는 그림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평상심 같으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나의 삶에 여유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이 편지를 받아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는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 드로아에까지 오는 길이 참 쉽지 않았죠. 그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를 이끄신 대로 드로아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흥분되어 그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하루 만에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아폴리 참 아름다운 항구더군요. 그는 그곳에서 고개를 넘어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빌립보 저자 거리에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이 빌립보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몇 년 전 빌립보를 방문해보고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그 땅굴 속에 있는 그 감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그 군대의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이 마을에서 나가라
이렇게 권해서 이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다음으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가는 길에 암비블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지나게 되지요. 거기도 아직 유적이 발굴되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새 안식일을 3번을 지내면서 여전히 바울이 해왔던 것처럼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설명한 이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곳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이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바울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서 그동안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을 거부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7장 3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거리 시장을 말합니다. 그 광장시장에요. 지금 땅속에 들어있는데 많은 부분이 발굴되어 있었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명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박해를 받는 바울과 그 일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이 헬라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들을 박해합니다. 이 박해가 일어나서 그동안 이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한 이들은 바울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그의 가족을 붙잡아다가 이제 읍장에게 데리고 갔지요. 역시 그때도 뇌물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보석금을 주고 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후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거기서 머지않은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밤에 베레아로 이동을 하지요. 또 베레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베레아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회당이라기보다는 회당 왜 그런 이 조그만 홀인데요. 가서 보았어요. 예, 조그만 마을입니다. 조용한 마을이더군요.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열심히 묵상하고 또 그 바울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있는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또 이 베레아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피하게 되죠.
베레아에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떨어져 있는 항구로 바울을, 조그만 어촌이죠, 바울을 가게 하고,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아덴으로 배를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 아덴으로 배를 타고 내려갈 때에 바울만 내려가고, 이제 함께 갔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남겨두면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도록 합니다.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며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막 박해가 오니까 그들을 돌보도록 남겨두었던 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에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고 바울과 같이 만나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 중에도 성장해가고 성도들이 아주 살아계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그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뭐 성경학자들은 AD 51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AD 51년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 편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형편, 박해와 고난, 환난, 그냥 단순히 박해와 고난이 아니죠. 이 외부로부터 수없는 정죄와 비난의 소리를 듣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전혀 감각이 달리 해석된다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다시 읽어볼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박해를 자꾸 받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라 이 말이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건 단순히 그냥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죠. 힘이 없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이 약해진 것을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거기에 모든 사람은 누구를 표현해요? 그 모든 이 외부 사람들 다 포함되죠.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 참 이거 쉽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아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것은 이해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향하고 있는 환란이 어때요? 이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잖아요. 거기다가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가고 살아내야 될 삶이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들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 이제는 좀 입장이 달라지죠. 그냥 평상시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과 이제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읽는 것은 이해가
달라지고 구구절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의 권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죠. 뭐 웬만한 우리 신앙인들의 집에 가면 조그맣게 써져 있는 혹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글들을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박해를 받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박해받는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권면을 사실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마음, 이 말을 듣는 것조차 하는 것조차 괴로울 거예요. 이제 저도 요즘에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Voice of Martyr라는 그런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올려놓은 간증들을 읽어보고 또 듣곤 합니다. 아니 여기저기서 지금도 그 순교의 쓴자를 마시고 있는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또 때로는 우리 이제 기도 모임에서 박해 지역들 아랍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사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보내곤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놓고는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뻐하라고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될 얘기죠. 거기다가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박해를 받으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감사하냐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오해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했다고 그런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수는 이단자라고. 이 사도 바울도 종교인 아니겠어요? 아주 전통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한 이 바울이 그 율법에 능통한 그가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막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동과 박해를 받는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 참 이거 쉽지 않은 솔직한 이야기일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과 시장거리의 불량배들, 깡패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또 충동질을 당한, 선동을 당한 그런 사람들, 진실이 아닌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 그들로부터 당하는 박해. 그러니까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게 진리였고 이게 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기뻐하래요. 와,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힘이 뭐냐고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셔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정황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다시 되어지고 이해가 다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범사에라고 얘기했죠.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많죠. 하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유나 조건 없이, 그런 뜻이 범사에 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뜻이 들어있죠.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달려버렸죠. 다 떠나버렸죠. 그 진리를 고수하겠다고 몸부림칠 때 겪어야 되는 아픔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침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난 날마다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가 올 때 사람들은 연약해졌지.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죠.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사에라는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이 안 돼도, 우리가 해석이 안 돼도, 너무 억울해도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차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뭐 시편의 이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다윗이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아니었잖아요. 항상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하의 바다와 같은 그 넓은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런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나. 그 남은 그릇들이 하나, 너는 내 자식이야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 하기만 하면 그래 괜찮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두 번째 우리가 또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 매 순간마다 인식하는 것을 말하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잊을 수가 없는 게 있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잡혀 먹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울에 이 골짜기 같다 그랬어. 소울. 아주 그 큰 물고기 속에 그 얼마나 끈끈하고 막 암담하겠어요. 난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정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난 그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속에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요나는 말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하나님 그 요나를 살려주셔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삶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하심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감사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상대가 있는 단어이죠.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많은 감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것이 열왕기하서 5장에 나아만 장군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자였지만 문둥병자였더라 하는 그 열왕기하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고 그 이하의 구절들을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아람 나라는 저 다메섹을 중심한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뭐 어쨌든 간에 그가 엘리사의 말을 거부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다가 종들이 권하는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적셨다가 잠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왔는데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사례를 합니다. 이거 받으소서. 그때 엘리사가 받지 않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 부분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이 나아만이 살해하는 것, 감사하는 것,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뭐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신앙 안에서도 말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그 모든 사도 바울은 먼저 인사를 한 이후에는 항상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정말 감사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1장 16절 말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3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 그들에게도 감사하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에게 이 마음의 부담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의 말입니다. 범사. 감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치유해줘요. 우리 개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 그 마음은 정신병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정에서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말이죠.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죠. 왜 가는 곳마다 공동체 안에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상어 새끼가 있기 때문에 청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메기 새끼가 있기 때문에, 메기가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참 여러 가지의 삶의 정황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영생에 살아나겠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잘 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감사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압이 저기압을 밀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어두운 생활을 밀어냅니다. 불평은 조그만 불평이 들어와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밀어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불평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이 감사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감사하는 삶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